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역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 2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2절에서 바울은 1절의 질문에 대하여 완벽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의 왕노릇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왕노릇에 대하여 죽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체계와 통치와 왕노릇과 그 나라에서 완전히 벗어나 은혜의 나라로 옮겨져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위치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였으니. 자, 여기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왔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다시 어둠으로, 사단의 권세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민권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에 계속 거하고 있다는 것은 괴상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우리가 계속 죄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은혜의 모든 목표는 죄와 죄의 역사와 죄에 속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상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를 파괴시키는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죄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계속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주요 경향,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죄 아래 거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은혜의 권능 아래 있어서 그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두 모습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사도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나 우리가 죄에 계속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체계와 죄의 궁극적인 세력에서 계속 살 수 없고 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토머스 몽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청소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자 주님은 주인처럼 행동하십니다. 내 마음의 집의 구석구석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냄새나는 것들과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나는 그것이 싫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 거추장스럽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청소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 죄 아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다라고 하는 말은 습관적으로 행하다, 계속 그 안에 있다, 그 안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주요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의 삶을 영위하지 아니하나니 그것을 습관적으로 행하지 않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죄가 아무리 악하게 군다 하여도 우리들을 주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무한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체계와 죄의 궁극적인 세력에서 계속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이런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 그들은 사실상 지위에 있어서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으로는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였을 때의 습관과 노예였을 때의 삶의 방식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은혜의 통치 아래 있기 전에 죄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었던 경향과 또 마귀의 말에 익숙해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마귀는 예전의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저항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건너편 밭에서 예전에 내가 있었던 그곳에서 우는 사자같이 무섭게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피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영향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6장에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군에 있을 때 자신을 심하게 괴롭히던 선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아댑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면 너를 가만히 두어보라. 내가 반드시 군대에서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선임은 제대하고 세월이 흘러서 자기도 제대를 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우연히 횡단보도 건너편에 서 있는 선임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몸이 얼더랩니다. 사회에서 만나면 반드시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그 선임을 보는 순간 몸이 벌써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양쪽에서 건너기 시작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드디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이 취한 행동이 있었다고 하죠. 충성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삶 속에 죄가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죄의 통치와 지배로부터 구원받아서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 죄의 습관과 영향 아래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의 진리와 사실로 받아들일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의 모습이 그에게 무슨 특별한 몸의 진동이 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언어를 말하였다거나 특별한 은사가 나타났다거나 그런 어떤 체험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실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체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더 이상 죄의 왕노릇과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치와 왕노릇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계속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지식으로 분명하게 알고요.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